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이제 맞이하였습니다. 대림절이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이 대림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저희들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그 답에 대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한번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말씀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세상을 믿었죠.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너희들은 나 보내신 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제발 이 세대를, 이 어두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지 말아라. 원수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 그 세상 풍토에, 그 유행에 따라다니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그 방법론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방법론으로 예수님이 길이 되시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기 위함이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가만히 숨만 쉬고 살아도요,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에 물이 듭니다. 그냥 유행을 따라 나도 모르게 바라보고 듣고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던 거죠. 성경에 기록된 신령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지어낸 허탄한 이야기, 오늘식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하나님은 신이 아니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정녕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두려워하셔서 거짓말한 것이다 라며 우리를 속여대고 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 왜곡된 진실이 아닌 거짓에 물드는 것을 가만 보실 수 없기에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내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럼 세상이 주장하는 그 이야기 사이에는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균형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에는 항상 균형이 있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소리는요, 오히려 한쪽을 강조합니다. 지나치게 강조해서 치우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요, 반석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의 계획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이 반석이, 이 집안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집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튼튼해 보이던 집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에게 균형을 말씀하십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 중에 목숨, 생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선택입니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럼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히브리서 9장은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도 있지만, 이 인생이 끝나면 그 끝나는 그 꼭지점에 무엇이 맞닿아 있냐면 심판이 있고,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만 얘기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내버려 두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게 될 본향, 그 천국도 중요하다. 이걸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고 이 균형 감각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합니다. 기울이게 만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시고 이 단어가 익숙한 분도 계시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실 겁니다. 욜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뉴스나 매스컴을 잘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욜로, 이거는 욜로족, 욜로 세대, 욜로 라이프, 그래서 젊은 세대의 삶의 어떤 생활 습성을 지칭하는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욜로라는 말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정도부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욜로는 영어 문장의 그 단어의 앞글자만 딴 것인데요, 긴장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 발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You only live once. 해석이 되시죠? You only live once. 너는 단지, 오직 산다. once, 한 번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1회밖에 없다. 연습이 없다. 리허설이 없는 연극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새로 우리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2010년도에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2008년도에 또 세계 금융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저성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그건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비슷합니다. 그렇게 미래가 불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정된 미래를 꿈꾸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열심히 저축하면 그래도 10년, 15년 뒤에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고 실제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또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 꿈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나면서 자꾸 세상은 어떻게 바뀌냐면 개인주의 의식은 더 심해지죠. 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래도 지금 안 먹으면 20년 뒤, 30년 뒤 내가 평안해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지금 누리며 살자. 미래에 투자하지 말고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저축하지 말고 지금 누리며 오늘을 즐기자. 이게 욜로 세대의 특징입니다. 물론 현실을 즐긴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이 점점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증상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미 결혼한 30대들 가운데는 고민이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양육하려면 양육비와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드는데 열심히 일해도 풍족하게 못 살 것, 아이 낳지 말자. 이게 더 확산되니까 아니 굳이 그냥 연애하면 되지 왜 결혼해? 결혼하지 말고 나 혼자 원룸에서 살면서 여행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되지. 근데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서 유행이 되어서 언론에서도 미디어에서도 그냥 그런 것들을 특집으로 다룹니다. 그렇게 사는 세대가 멋있는 것처럼 다룹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기울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위기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안 하는 행동에는 정치인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비뚤어지고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랍니다. 이 새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갱신하다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갱신하다. 여러분, 여권 갱신하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것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하다. 또 그 효과, 그 영향력이 사라질 것 같으면 그 영향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복원하다, 재건하다, 지키다, 이런 의미가 갱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갱신해라, 이걸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 마음을 유지해라, 우리 마음을 재건해라, 우리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은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힘써 지켜라, 힘써 갱신해라. 그래서 그 뒤에 방법이 나오는데,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신 10가지 재앙을 봤고요.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내리신 이적과 기사를 그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너희들의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신명기 4장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갱신하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마음을 지키는 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잊지 않고 그걸 간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부했던 책을, 공부했던 내용을 또 보는 거죠. 보고 계속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암송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면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건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면 눈으로 보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마음을 지키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비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무엇에 강조가 있다고요? 균형의 강조가 있다고요. 우리는 볼 때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눈은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보이는 것만 강조합니다. 세상은 외모만 강조합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드러나는 현상에 매이게 합니다. 욜로 세대는 그 불확실한 경제 위기, 그 상황만 보고 그들이 결정하는 거죠.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 에라 모르겠다,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소비하자, 저축하지 말자, 결혼하지 말자, 애 낳지 말자, 한쪽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죠.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 있으시죠? 요즘 텔레비전은 옛날 것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얇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냥 보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가끔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꼭 가전제품 매장을 갑니다.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TV 앞에서 그냥 살 것처럼 거드름 피우고. 근데 여러분, 그 멋있는 텔레비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신호나 전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가의 TV도 무용지물이죠. 여러분은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나요?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정말 손안에 있는 컴퓨터 없으면 불편하죠. 근데 이것 역시도 전파 신호가, 보이지 않는 전파 신호가 없으면 이것 역시 그냥 기계 덩어리고 불필요한 겁니다. 뿐만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음식은요, 인간이 최대 40일을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요, 최대 4분만 우리가 마시지 않아도 우린 죽게 됩니다. 여러분, 돈 하는데 돈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만져지는 거죠.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돈을 벌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느냐?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도 보고 우리가 가게 될 본향, 지금의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때에, 그걸 계속 볼 때에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자녀들 역시 그걸 계속 보게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은 또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뒤에 뭐죠? 변화를 받아.
이건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변화를 경험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를 경험할 때에, 색다른 경험을 할 때에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늘 찾아가며 우리의 시야를 넓혀가면 여러분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관이죠. 가치관이죠.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인생관, 좋은 가치관, 좋은 세계관을 심어주려고 우리 부모님들은 부단히 애를 쓰십니다. 근데 이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 한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자거든요. 관. 이게 무슨 관입니까? 볼관자입니다. 볼관자.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넓게 봐라. 우리는 넓게만 보는 게 아니죠. 깊게 봐라. 그것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균형 있게 봐라. 그런데 넓고 깊고 균형 있게 보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여우와 토끼가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동화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여우가 산속에 삽니다. 늘 산을 헤매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돌밭, 자갈밭, 또 가시나무가지들이 있는 그 길을 늘 걷다 보니까 이 여우의 발이 늘 찔리고 상하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산길 가운데에 비포장 도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더니 뭔가 뚝딱뚝딱 거립니다. 보니까 거기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거죠. 이 여우가 보니까 그냥 울퉁불퉁했던 길이 그냥 반질반질해진 겁니다. 아, 저 길 위에 뭔가를 덮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여우가 결심합니다. 좋아, 나도 내가 다니는 길을 포장을 해야겠다. 근데 여우가 아스팔트를 만들 수 없으니까 뭘로 포장할까 싶다가 선택한 건 토끼를 잡아서 토끼의 가죽으로 포장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우가 비전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처럼 비전을 세우는 거죠. 내가 다니는 모든 길을 토끼 털로 덮겠노라. 그리고 그날부터 열심히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토끼야, 너의 죽음은 사사로운 죽음이 아니다. 나의 원대한 비전에 네가 이바지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 비전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다니는 모든 길을 토끼 털로 덮어서 모든 여우들의 발이 안 아프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토끼가 한심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님, 그런데 이 산에 있는 토끼를 다 잡아도 여우님이 다니시는 그 길을 토끼털로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저의 꼬리를 잘라서 그 꼬리털로 신발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시면 여우님이 다니시는 모든 길은 그냥 토끼털로 덮인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어떻게 여우가 아스팔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거는 동화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얘기죠. 내 이익을 위해 내 관점에서만, 한쪽에서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 어리석은 계획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온 힘을 쏟게 됩니다. 하지만 이룰 수도 없지요. 하지만 우리의 시각을 넓혀보면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고, 쉽게 말해서 살인하지도 않고 수많은 토끼를 죽이지도 않고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악랄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사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수만, 수천, 수십만의 사람의 목숨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의 관점에만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균형을 잡으면 이런 놀라운 선을 나도 경험하게 되고 내 이웃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 부모 세대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자녀 세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는 계속 그 기억을 머금고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결국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적인 우주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죠.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3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에 제일 많은 한 500에서 600명 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중에 어느 날 한 번은 그 교회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오셨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홈페이지를 좀 단장하고 싶은데요. 그 홈페이지 사진에 우리 온 교우들이 행복해하는 그 얼굴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이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주일날 제일 많이 오시니까 우리 교회 계단에 일렬로 이렇게 쫙 줄을 서서 한번 사진을 찍을까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이 제일 얼굴이 밝으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죠.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 중에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단장을 위해서 우리 예배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 우리 담당하는 집사님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나와서 이제 안내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한 번이니까요. 자, 이제 목사님 강단 중앙에 서시고 이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나오셔서 목사님 주변부터 이렇게 잘 줄을 맞춰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안내 멘트를 하시는 중이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중에 그 3부 예배 500에서 600명 성도들이 우르르 나와서 그 도열할 걸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죠. 과연 이 사진 찍는데 잘 찍힐까? 그리고 과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좋게 20분은 넘게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러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성도님들이 그냥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저 밑에 내려가고 사진사만 위에 올라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얼른 그 집사님에게 가서,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시 안내를 하죠.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내려가실 겁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사진 찍을 때 여러분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그렇게 사진을 잘 찍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20분 걸려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찍으려고 했던 단체 사진이 그냥 목사님이 내려가심으로 한 2분 만에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기 이전에 인류에게도 종교가 있었습니다. 나름 신앙이 있었는데 그때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신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관념에 싹 매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 돌을 닦기도 하고요, 침묵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재물을 많이 바치기도 하고요, 집안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헛된 관점을 다 허무셨던 것이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야만 가능했던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은 관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갱신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내려오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묵상하셔야만,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도록 또 살아내야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지요. 이 대림절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성도 여러분, 균형 있는 시각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세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는 그 성령 충만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